자, 이제 우리는 설 명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길이 심심하고 고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걷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을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신앙의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신앙의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신앙의 길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요, 반드시 도움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냐면 해법도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도 필요하냐면 해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기 좀 껄끄럽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신자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내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할 때가 많고, 목사의 목회와 목사의 설교도 내나 설교를 평생 동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난맥상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난제의 복판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아주 시원시원한 말씀의 길이 보여져도 그 말씀을 깨달은 머리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잘 못 따라가는 가슴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깊게 따라오는 우리 삶의 자리에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아프고 어렵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사도 목회하기가 쉽지 않고 신자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반드시 해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란 단어는요, 성령을 뜻하는 어떤 중의적인 표현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요. 일단은 그냥 성령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성령이라고 단어를 쓴 게 몇 번 나오냐면 구약 신약 66권 중에 19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7번, 그러면 신약에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합치면 197번. 그런데 구약에는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그러면 신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아우, 대단하시다. 어려운 산수인데. 신약에 몇 번 나오냐면 190번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언급되고 있는 성령이라는 단어의 190회는 어떤 본문을 종속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종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미를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90번 이상 성령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고 190번 이상 강조되고 있는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우리와 조우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출발점, 그 의미를 어디를 종속하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1장 8절,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종속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장 4절하고 1장 8절하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해줘요. 궁금하죠? 오늘 아주 1부 예배도 잘 안 따라오더니 2부 예배도 안 따라오고 고마워요. 자, 1장 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의 말씀이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시고 마지막 40일에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권고예요. 뭐 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1장 4절 말씀과 1장 8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무엇인가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예수님도 승천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위아더 월드로 도망가야 돼요. 여기 일단 죽기 십상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합니다. 제한적인 명령이다. 당분간.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어떤 분이 너희에게 임하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 말씀은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하게 되냐면 너희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냐면 권능을 갖게 되어지고 그 권능을 갖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임재 사건 이전과 이후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지난 3년간 나와 함께 제자도를 배웠고 지난 3년간 목양의 바운드리를 파악을 했고 지난 3년간 성도를 돌보고 섬길 때 어떤 방식으로 돌보고 섬겨야 할지를 몸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나가면 될 것 같고 얼마든지 나처럼 사역을 할 거라고 마음의 계획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경험치만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머물고 있다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권능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덧대어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풍성함일까요? 아니면 성령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일까요? 예, 성령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확장 버전이 아니에요. 풍성 버전이 아니에요. 성령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필수적 조건이에요. 목회를 하는 목사도 찬양하는 찬양대원도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모든 성도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필수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이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고 일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자, 이 성령의 특징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였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 크게 아멘 하실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성령님을 봤어요. 120 문도가. 제가 가서 마가의 다락방 봤더니 진짜 부자더라고. 120명 들어갈 만한 다락방이 2층에 있어요. 나중에 우리는 성지순례를 누구랑 갈 거냐면 윤영천 가이드랑 갈 거예요. 우리는 가이드가 있어. 우리한테 지금 갈 텐데, 이 마가의 다락방 보니까 120명이 모여서 예배할 정도로 커요. 거기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다가 그들이 뭘 봤냐면 성령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봤는데 문제는 목사님만 본 게 아니라 장로님만 본 게 아니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봤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냐면 공중에 큰 불덩어리로 임하신 게 아니라 갈라진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에 따로따로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실 타이밍이라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여기에 모인 이 120명은요 예수님이라면 칵 죽어버리겠다고 작동을 한
그 지금 당장이라도 순교의 마음으로 작정을 한 사람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알 길이 없지만 합리적 추론으로 보면 그 말이 저도 공감을 해요. 이 120명 중에는요, 막 간절하고 애타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 안수 집사님이신 그 삼촌이 불러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저 장로님 피택 대신 큰형님이 가자고 해서 온 사람도 있고, 사연이 복잡했을 겁니다. 이 120명이. 어쨌든 그들이 순종했고 사도행 1장 4절 말씀을 수렴했어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 명령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일명 예외 없이, 오늘 우리 새가족들도 방에 가득 차서 저하고 새가족 교회 있겠거든요. 여러분 쫄면 안 돼. 여기 앞에 장로님들 앉아 계셔도 성령 임하실 때는 여러분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아멘 하셔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자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강력하게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 일명 예외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 성령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 자, 중생한 자,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드디어 다락방문을 팍 발로 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이 꼬꾸러지고 5,000명이 꼬꾸러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아 죽는데 악다구를 쓰면서 억울하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나만 죽는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이 죄인 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도 용서하여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생애 마지막 순교의 길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성령 충만하여.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할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급파합니다. 바나바를 급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입고 난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제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긴 한데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가셨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주도성에서 우리 인생의 소망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본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문장 띄워놓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서 보혜사로 자꾸 하나님께 중보해주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간구와 이 도구와 이 보혜사의 사명을 성령께서 스스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요청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으로 써 있습니까? 친히, 한국말이잖아요. 친히 간구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스스로 넉넉히 기뻐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해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해법 되신 성령님과 함께, 이 도움을 주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넉넉히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활성화시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 도와주실 때에 인격이 활성화되어지고 영성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언어와 그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던 그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단어들을 원래 이것이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의 이른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멋있는 단어인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5가지만 있어도 우리 부부 생활이 그렇진 않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 9가지 열매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식을 양육하는 일, 성도가 더불어 가는 길, 우리가 일상의 삶을 열어갈 때 뭐가 어렵겠어요? 우리 능력과 힘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활성화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모하고 인내하고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인내하고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필연성이고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견인성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제자도의 사명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따를 수 있는 동력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이 성령을 이해하면 보혜사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 이렇게만 알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인데 그 돕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돕는 거고요. 사실은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자체가 동력원이 돼요. 그분 자체가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분의 동력원과 그분의 능력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울다가 왔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고향에 갔더니 아버지가 온몸에 대상포진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아프냐, 안 아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볼 때마다 그만큼 더 늙어요. 그만큼 더 약해져요. 언젠가 제 곁을 떠나겠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건강관리 엄청 잘하시는 편이요. 원로 장로님, 이정호 장로님이 감기 걸려가지고요, 아주 그냥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속상하더라고요. 저 지난주는 정용호 장로님 또 아프셔갖고 교회 못 나오고 막 이랬죠. 속상하더라고요. 삶은 항상 눈물이에요. 건강도 잘 안 되고, 돈 버는 것도 잘 안 되고, 자식 키우는 것도 잘 안 되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힘이 드는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습니까? 왜 두드리지 않습니까? 너희 약한 아비랄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먹을 걸 구하면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삶의 자리도 다르고, 그러나 이 부름과 약속에 부응하여 예배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 내가 네 눈물 안다. 최 장로,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이 집사, 요즘 얼마나 직장 생활이 고단한지 내가 알아. 힘내거라. 도와줄게. 같이 가보자. 성령께서 말을 걸어주실 거예요.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겁니다. 매주일의 예배 사모하시고 그 예배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잘 참고 잘 기다리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